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1992년에 쓴 책 The Third Wave라는 이 책을 우리는 제3의 물결, 제3의 파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엘빈 토플러가 주장하기를 우리들은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문명의 출현을 목격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3의 물결이라고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이 제3의 물결이라 명명되어진 새로운 문명은 우리들의 삶의 근간을 바탕부터 변혁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생활 양식의 다양한 변화를 언급하는 중에 장차 세계를 연결하는 통신 체계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터넷이라는 것과 그리고 요즘에 모바일 폰,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들의 삶을 얼마만큼 바꿔버렸는가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25년이 지난 지금 엘빈 토플러가 예고했던 모든 일들이 현실로 우리들의 삶 속에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리고 산업사회에서 바로 정보화 시대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져 가는 삶 속에서 낡은 정치 구조가 이 시대의 변화를 흐름을 미처 따라가지를 못하는 일로 인해서 세계 도처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것이 심각한 도전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토플러는 진단한 바가 있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써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직접 선출해낸 지도자들의 어떤 양에 차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근본부터 흔들리는 그런 위기가 올 것이라고 엘빈 토플러는 전망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가 있고 오늘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미래학자의 불길한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 놓여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구세주 컴플렉스라고 토플러는 이야기했습니다. 구세주 컴플렉스, 메시아닉 컴플렉스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최고 권좌에 있는 사람 하나를 바꾸기만 하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 아니, 지도자를 바꾸면은 그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환상, 그것이 구세주
컴플렉스라고 그렇게 토플러는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기대에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다른 새로운 구세주상을 마음속에 그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안 되겠구만. 보다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슈퍼맨의 등장을 꿈꾸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세주가 등장하기만 하면 모든 꼬이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고 잘 진행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환상, 토플러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세주 컴플렉스는 인간들의 헛된 망상에서 나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대선 직전에 설교 중에 잠깐 언급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누가 새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하여도 크게 달라지거나 나아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소위 구세주 컴플렉스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저는 토플러의 책을 통해서 전해 들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실은 미리 예방주사를 놓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기대했다가 역시나 라는 실망 내지는 좌절감에 빠질 것이 뻔해 보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되어지고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일단은 제 예단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문재인 새 대통령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국정농단으로 흐트러져 있었던 우리의 정치 난제들을 잘 풀어나가고 있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단추를 잘 꿰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도도덜도 말고 지금같이만 계속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호남인들이 그동안 갈급해 왔던 인사에 있어서 소위 탕평 인사를 공약한 대로 거침없이 지켜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를 비롯해서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법무부 검찰국장과 헌재 소장까지 호남 출신들을 중용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검사를 그렇다고 그래요. 한 5단계 정도를 승진시켜 인사함으로써 앞으로 있게 될 검찰 개혁과 그리고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 유지를 확실하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 가슴이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다.
뭐 요새 뭐 사이다 같은 그런 표현을 자주 쓰게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지난번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님을 향한 행진곡을 재창케 했는데, 그동안 이것을 못하게 했던 국가보훈처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고, 그동안 뭐 별자리들, 예비역, 장성들로 발령을 했던 그 자리에 여군 출신의 예비역 중령을 발령함으로써 심지어는 정의당에서조차 짜릿하고 감동적인 인사, 역대급 홈런 인사라는 그런 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37회 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정말 감동의 극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 한 구절 한 구절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를 잃었던 유족 김소영 씨가 추모사를 읽는 동안 눈물을 훔치던 대통령이 추모사 낭독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는 소영 씨를 뒤따라가서 따뜻하게 가슴으로 안아주면서 슬퍼하지 말라고, 식이 끝난 다음 아버지 묘소를 함께 참배하자고 말했고, 그리고 약속을 이행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감동적인 드라마 그 이상이었습니다. 국가 기념식 장면을 보고 또 보고 하는 그런 일은 이전에 없었던 일이었다고 고백하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요즘은 뉴스 기사 읽을 맛이 난다고 너 나 할 것 없이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대통령 한 사람 제대로 선출하고 나니 세상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해서 JTBC 썰전이라는 그 프로에 나오는 농객 유시민 씨나 아니면 시인 노혜경 같은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이라는 인간 잘못 봤다고 고백하는 글들이 요즘 누리꾼들 사이에서 회자되곤 한답니다. 권위적이지 않은 대통령 뇌의 모습들이 연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부창부수다. 저는 정말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 있는 그 낡은 구두, 그것이 장애인들이 만든 수제품 구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젯밤 자료를 보니까요 88%, 거의 90%에 가까운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도 잘할 것 같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 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부러워하면서 우리도 저런 대통령 한번 선출할 수 있었으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미국을 향해서 우리 대통령 부럽지롱 메롱 이런 식의 농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분위기가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는 그날까지 지속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국민의당 정치구단이라는 고수 정치인이 말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태풍이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다고. 야당의 입장에서 봐도 너무나 잘하니까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야당 여자 국회의원 말이 대통령이 지금 너무너무 잘해서 무서울 정도다. 어쩌면 앞으로 정권 교체가 한참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그런 염려까지 하는 오늘의 현실들. 그 정치구단이라는 분이 새 정부를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성 쓴소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태풍은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의미심장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태풍이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지만 태풍은 절대로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새겨 들어야 할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당시의 분위기도 비슷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장안에 쫙 퍼지고 장안에 화제거리였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세상에 5,000명이 먹고도 부스러기가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이런 소문들, 이런 소문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분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말.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백마를 탄 완전 군장을 갖춘 장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퍼레이드를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살고 있던 집에서 청와대로 이사하던 날의 분위기 모습도 흡사하지 않았습니까? 경호 야단스럽게 하지 말아라. 이런 예수님을 보고 예루살렘 거민들은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소리 높여 호산나 호산나 연호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메시아이신 예수여, 우리를 물질적인 궁핍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소서. 그리스도 예수여, 우리를 저 정치적인 로마의 압제하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바닥에 던지며 열광적으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비록 백마를 타지 아니했지만 연약해 보이는 아기 잔등이에 앉은 채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이토록 열렬히 환영했던 이 민중들, 이 군중들, 이 군중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나중에, 아니 잠시 잠깐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돌변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항상 이 다수의 사람들, 이 민중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이 군중 심리, 이 군중들의 모습,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지 않는가? 실상은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세주 컴플렉스를 가지고서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때로는 예수님 자신이 걸림돌이라는 걸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목회를 해봐도 알아요. 때로는 저 교인, 저 성도 나 때문에 지금 또 시험에 들었다 알아요. 제자들은 주님의 깊은 속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옛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는데 왜 주님께서는 저 버러지 같은 위정자들을 싹 쓸어버리고 곤자에 오르시지 않는 것일까?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이 갖고 계시는 엄청난 그 능력, 왜 사용하시지를 않는 것일까? 주님께서는 정치적인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 시대에, 아니 쉽게 정치적 구세주로서 명성을 날리며 군림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것을 회피하는 것일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권좌에 오르게 될 때 우리들 중에 누가 당신의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될 것인가로 다툰 적이 있었던 이 제자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구세주가 나타나 저 지긋지긋한 것들 그냥 싹 쓸어버리기를 갈망했던 이 무리들의 희망사항은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생각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적폐청산, 국정농단의 전모, 천안함 사건의 진실, BBK 사건, 4대강 사업의 흑막, 지지난 대선에 대한 의혹들, 은폐하려 했던 세월호 사건, 밝혀져야 할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러한 기대들에 대해서 너무나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기 자신을 거룩한 희생 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이 해치랑 무덤과 같은 자들, 독사의 자식과 같은 자들, 아니
여우 같은 헤롯도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왜 당신이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냐 말입니다. 결국 군중들은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열광하고 있는 우리들이 여차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 아우성쳤던 군중들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지금 야당들의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얼마나 많고, 앞으로 새 대통령의 하는 일들에서 딴지를 걸고 비난하고, 그리고 발목을 잡고 딴지를 걸려고 하는 자들의 방해 공작이 얼마나 치열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날 전개되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일인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행하신 결과라고 믿습니다. 어제도 어느 목사님과 저녁을 같이 먹는 자리에서, 그 목사님 시골교회 목회하고 계시지만은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되어진 이런 엄청난 일이 실상은 시작은 지극히 단순한 데 있었다. 최순실의 개밥 주는 문제로 인해서 옥신각신했던 것이 결국은 발단이었다. 듣지 않았습니까? 사실이 그랬습니다. 개밥 주는 문제 가지고 다툰 것이 발단이 되어서 결국에는 촛불 시위가 광장을 메우게 되었고, 결국에는 전직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결국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 것, 우연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들이 노력하고 우리들이 예를 써서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주일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꾸준히 기도한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결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세계가 놀라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촛불 시로부터 시작되어진 명예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문재인 대통령이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히 섬기는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기도로 중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세주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될 때, 진정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동방의 등불과 같은 그런 존재로 우뚝 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